마태복음 16장을 봅시다. 오늘 복음 전달의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또 다시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합독으로 인도받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합독으로 인도받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아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제자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는데 드디어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이제 완전히 확인시키고 각인시키고 앞으로 중요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그 비밀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일단 여론으로 일단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합니다. 거기에 이 질문은요,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엘리야로, 에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오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분들이. 세례 요한도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타내려고 온 겁니다. 본인이.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뭐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상을 심판할 분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할 뿐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나는 그의 힘들매도 풀기가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본인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말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는 거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지적하고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내 신분은 무서운데 바로 이 헤롯 거기 세례 요한을 잡을 수는 없는데 내가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니 헤롯 왕의 여자 부인도 아닌데 정식 부인도 아닌데 이 여자가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왜냐면 당신이 왜 동생 아내를 취했습니까? 이게 완전히 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도 율법에 안 맞거든요. 율법적인 부분을 제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자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었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고 무서워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여자 이름이 뭔가? 여자 이름이 뭔가 생각나요? 예? 살로메인가? 헤로디아구나,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가 내가 생각이 나는데 생일 잔칫날 목을 베어달라고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자가요 훨씬 더 남자보다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헤로드 왕은 감히 하나님 무서워서 못했는데 여자는 전혀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훨씬 더. 그러기 전에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죽을 때 좀 편히 죽고 내가 바르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이렇게 나타내고 내가 죽었구나. 자기 사명이 그거거든요. 원래 하나님 보낸 사명이.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사명을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죽을 때 그렇게 죽으니까 잘못 지적하고 저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 율법의 대표는 모세인데 선지자의 대표는 뭐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예수님이 엘리야의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죄를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지적했어요. 했는데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목적이 그게 한 일부분이지 그게 주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광하는데 정작 그리스도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 일을 하고 온 거거든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달 내용의 핵심이 뭐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삼중직에 대한 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라고 했어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가 뭐냐? 딱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났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왜 떠났냐면 그게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죄. 이게 무슨 죄래? 자범죄가 아니고 뭐예요?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이게. 근데 왜 죄를 지었느냐?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결국은 뭐냐? 이게 유일한 문제, 이게 배경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결국은 이걸 가르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죄도요. 누굴 때린 죄가 죄가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라. 인간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라.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불신앙이 왜 불신앙을 심은 거란 근데 지금도요, 마귀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도록 마귀는 지금도 뭐라? 이 죄를 가지고 너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요, 우리가 알아. 뭐 아느냐? 내 죄 문제 해결되는 걸 알아. 다른 여러 가지 죄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속인지 아세요? 죄 아닌 것처럼 진짜 죄를 우리에게 심는 겁니다. 그게 뭐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죄라.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를 못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면 사단이 나에게 역사를 하기가 불가능해요. 힘을 못 쓴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마귀가 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영향이 뭐냐? 이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힘 없어요. 믿음 없으면 힘 없다니까. 아무리 그럴듯해도 믿음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자기 정체는 가립니다. 절대로 완전히 드러내야 도저히 못 감추겠다 하면 드러내지만 절대로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아니, 숨는 거 이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숨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생각을 못 해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진짜로 인정을 안 해. 인정 안 해요. 이번에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이었나? 우리 최봉희 권사하고 누가 왔지? 박장수 또 왔거든요. 1시간 반을 하고 갔는데, 그날이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구나, 목요일. 목요일인데, 오늘이 금요일구나. 헷갈리네. 그럼 어저께 그랬구나, 어저께. 근데 뭐라고 말하냐요? 이 최봉희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다 붙잡으니까 막 완전히 자기 안에서 사단이 발아가는 거예요. 막 토가 나오고 막 하품이 그냥 막 전혀 보통 때는 전혀 아닌데 완전 그리스도가 집중되니까 정체를 탁 드러내버린 거예요. 어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렇지. 맞구나. 보통 때는 전혀 안 드러내. 모든 사람은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사단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라고 말하든 간에 합리화시켜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딱 붙잡지는 못하게 만듭니다. 어저께요 1시간 바른데 끝나고 나서는 시원하다. 끝났구나.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어저께 이것만 했거든요. 이것만 했어요. 어제 순서대로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 중에 그리스도에 딱 걸렸어. 그리스도 삼중직을 아주 집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반 얘기도 조금밖에 못했어.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그 구절을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히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오늘 제목 뭐야? 복음 전달의 뭐라? 핵심. 복음 전달의 뭐야? 내용의 핵심이에요. 내용의 핵심.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다른 거 열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로만 죄가 무너져.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왜냐? 여러분 이 말씀 알죠? 고린도전서 한번 이걸 15장 55절에서 57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전혀 사단에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산다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5장 그거 읽어봅시다. 57절까지 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건들지 말고 흔들지 말고 주 일에 항상 힘쓴 자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망 권세가 있어요. 사망 권세. 무슨 권세요? 그 다음에 사망이 쏘는 건 뭐라고 그러세요? 죄의 권세가 있어요. 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율법의 권세가 있어요. 율법의 권세. 여러분 법대로 하자. 그럼 꼼짝 못해. 법대로 한다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요. 이 율법은.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차 몰고 가다가도 40km 딱 그게 이미 그게 있으면요 법을 딱 정해놔서 거기다가 40km 과속 이상 되면 위반이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법인데 그 법이 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법이라 법. 먹는 날에는 뭐라? 반드시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 율법. 이게 행위의 법이라 그래요. 알겠죠? 이게 율법인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걸 율법을 범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권세가 나를 딱 잡아. 아시겠죠?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죄값을 치러야 돼. 알겠죠? 그럼 죄가 뭐가 있다는 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그 다음에 죄는 마지막에 뭐가 돼요? 여기를 범하면 반드시 뭐라? 그 죄를 범하면 사망이다. 사망 권세. 여러분, 사망 권세는 이제 마지막 권세라, 이게.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망아, 내 쏘는 거 어디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어디야? 율법이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 4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율법의 요구를 다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니까요. 로마서 보세요. 이건 끝났으니까. 로마서 8장 3절 4번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육신의 연약, 우리 육신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범해가지고 우리는 죄 건설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걸려 있어요. 이미. 왜냐? 우리 조상부터 이 법을 가지고 사망까지 이르러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망을 낳았어. 온 세상에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근데 여러분 죄 싹은 뭐라? 사망인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여기에 먼저 율법을 아들을 통해서 율법을 뭐라? 어떻게 했어요? 이루셨어. 거기 보세요.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라? 정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정해서 율법의 요구를 뭐라?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4절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생명의 뭐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는 살면 안 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으로 살아야 돼. 이 법으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끝냈어.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범해서 이 죄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를 우리 대신 담당 뭐라? 하신 거예요. 왜? 이미 율법 이루어놓고는 우리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죄 문제를. 이건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마귀가 절대로 죄에 대해서 걸 수 없어. 왜냐?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담당하고 끝내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8장 몇 절이냐, 거기가. 거기 봐요.
31절.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33절 4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어렵다 하시면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 정죄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죽이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 누가 그리스도 하나님 끊을 수 이건 그 다음에 이거 분명히 우리를 누구도 죄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통해서 이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무너졌어. 율법 권세 주님이 해결했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망 받으면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고. 근데 여러분, 나는 내가 너무 놀란 거 있죠. 내가 원래 이 얘기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내가 일이 가버려가지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이거 놀라운 말씀이 딱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 한번 봐봐요. 레위기서 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 말씀이 있었구나. 진짜로 제가 눈이 번쩍 떴어요. 몇 장이요? 아니 열어봐요. 같이 읽어보게. 몇 장이요? 그래. 여러분 나는 여기서 근데 나보다 먼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다. 근데 나는 놀라운 여러분 17장 11절 이야 끝내주는 데 정말.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몇 절이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피를. 나는 여기에 꽉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 이 피를 누가 줘요?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이해가 나는 놀랐는데 별로 안 놀라네.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네. 아니 진짜로요. 예수의 피를 줘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죄를 속하는 것.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수의 피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짐승의 피 가지고는 그거 예표로만 준 거지 짐승의 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니까 거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요. 끝까지 안 읽었구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딱 보니까 딱 그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몇 장?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당신이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누구 피? 그게 누구 피야? 하나님 피라. 아시겠죠? 마태복음 몇 장? 가만히 있자.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명히 20장 많은데? 에? 내가 잘못 봤나? 그렇네. 26장은 맞긴 맞네. 여러분, 거기에 26절, 에?
26절, 27절, 28절. 특별히 28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예. 그들에게 자nu치시는 말이 이걸 다 마시라 하면서 28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라? 나의 피. 하나님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피란 말이야. 하나님의 피. 그 피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는 피라. 근데 그 피는 생명이라. 근데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고는 당신이 죽어서 그대로 죄값을 치르고 당신이 죽어야 돼. 왜냐면 죽어야죠. 죄를 짊어졌으니까 당신이 죄로 죽어야 돼. 죄는 사망이요. 죽었어. 사망 권세가 무너져 버렸어. 죽어버렸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사망이 없어. 할렐루야. 완전히 사망이 끝난 거예요. 사망아, 너 손은 죄인데 죄 끝났잖아. 죄는 율법을 공격하잖아. 너 하나님께 죄를 졌잖아. 마귀가 나한테 고소할 게 없어. 왜냐면 마귀가 원래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세 가지 공격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법적으로 죄가 완전히 해결된 사실을 정확하게 논증한 게 로마서예요. 근데 그것을 해놓고는 그 죄 해결하는 목적이 뭐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타나는 것은 마귀. 요걸 그 목적이 딱 걸리는 거예요. 마귀, 요 배우의 요걸 숨어서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는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철저하게 이게 오직 유일한 문제라 이게. 이게 하나님이 딱 연결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마귀 하는 짓걸 볼까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봐요. 히브리서 2장. 내가 원래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스도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나오네. 14, 15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우리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뭐라? 마귀를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냐?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해서 망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이거 유일한 문제에 딱 걸려 있어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피를 생각했구나.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의 피를 당신의 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피를 줘. 하나님 피를 줘가지고 우리를 죄를 속하게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듣더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충격을 받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게 딱 열리는 거야, 그냥.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냐.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완전히 사망, 죄, 이 마귀가 완전히 쓰는 이 세 가지. 이게 뭐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넉넉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피로
빨리 끝내야 돼. 그걸 품고 있으면 마귀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 아시겠죠? 근데 모든 목적은 그 죄에 대한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불쌍해서 하나님 뭐해? 떠나게 해가지고 함께함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결정 목적이 거기 있다니까. 왜? 구원은 어떻게 할 수 없거든. 마귀는 구원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걸 이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는 일에 이걸 못하게 모든 걸 막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4장 15절. 아까 그 읽다 말했구나. 그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녀들은 거기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뭐라? 바로 이거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가 조금 안 죽으려고, 안 죽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완전히 나를 무장시키면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근데 속으면 안 돼. 요걸 심어, 요거.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영향력.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은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틈을 타는 거예요. 뭐라? 생각과 뭐라? 우리 마음에다가 그걸 집어넣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유다의 마음에다가 뭐예요?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아니, 저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지켜지면 사단이 나에게 불신앙을 심을 수가 없다. 사람은요, 가장 제가 보니까, 아니, 여러분, 생명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마귀는 절대로 근처도 못 가. 생명은 누가 줘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내가 금요일날 그걸 얘기했는데, 생명과,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생명의 부분인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뭐라? 이것은 구분이 돼요, 이건. 여러분, 이건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또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고, 구원받아 생명을 받았으면 이건 이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이 생명으로 살긴 사는데, 이 삶은 이거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구분이 잘 안 되나 봐,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지, 또 다른 걸로 살아가면 이 생명의 능력과 축복이 안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또 다시 세상 것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갖다가 만들면 섞여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아까 말했잖아, 어디 가서 이걸로 사는 거예요. 물론 생명에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고 생명을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열매가 나오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로 행하여.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인가? 그리스도로 빌립보서 1장 몇 절이라고 했죠? 내가 사는 것이 그러네. 내가 사는 것이 뭐라? 바로 그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뭐라고 말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가운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긴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리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배라고 그래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난 거라. 그럼 여기 육체가 끼면 안 돼. 육신이 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끼면은 사단이 딱 틈을 타고 들어와. 육신으로. 그래 율법으로 끌고 와서 왜? 육신은 율법하고 연결된 육신.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로마서 몇 장? 다시 또 8장으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른 데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절대로 육신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과 법에 굴복이 안 되고 불가능해. 아예 불가능해 그냥.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율법을 이루고 사단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완전하죠? 잘 안 들어온 모양이네. 들긴 들어죠? 그렇지. 아이고, 참.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그리스도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에만 하는지를. 알겠죠?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비칠 때, 이제 그때부터 원래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오늘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반드시 말해줘야 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반드시 말해줘야 돼. 그래야만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필요성을 모르면, 사람들이 필요성 모르면 있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간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The Lord, the way. 그 길이야. 그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이야 그냥.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근데 하나님 떠나면 뭐예요? 혼돈, 흑암, 공허해. 하나님 떠나면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참 그렇지.
제사장으로 아까 그의 피로 당신의 피를 지어서 하나님의 피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완성해놓고 죄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 이거잖아. 이게 죄와 뭐라? 이거야, 이거. 이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끝난 거예요, 그냥. 결국 뭐라? 사단의 일을 멸한 거예요. 법적으로 사단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마귀가 공격할 무기가 없으면 우리가 뭐라? 권세 아래 죽기를 무서워하거나 법을 지키니 못 지키니 이렇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사단에게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거나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여자의 뭐라? 후손으로 이분이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 최후의 일격을 터뜨린 겁니다. 최후의 일격을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머리가 결정을 상했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발악을.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하면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막 불내가지고. 왜냐면 주가 할 때 얼마나. 그래서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뭐라고 했냐? 뭐라고 말했지 이 말씀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하나님 떠난 데서 사단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100% 여기 안에 있어. 사단과 죄와 사단 떠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함정과 틀과 울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걸 알아들으니까 뭐라?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냥 1시간 반 했는데도 더 했으면 쓰겠대. 너무 갈급한 거야. 그냥.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왜냐면 공격을 받으니까. 직접적으로 이 공격을 받으니까. 나는 사단이 그림자도 못 봤는데 근데 이번에 다락방을 또 제대로 다락방 하는 목사 하나가 또 나타나가지고 우리 우칼티에서 장성동 목사 이상으로 하고 있더라고. 최연성 목사라고 9년 동안 오직 한 길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다락방이 맞는지 틀린지 하고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 고집스러운 목사도 있긴 있더라고. 확실히 9년 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자기는 현장에 2년 동안 그냥 막 계속 다니까 현장. 그래가지고는 현장에서 직접 했다는 거예요. 과연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게 완전히 확인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교회가 이제 붐이 시작한 거예요. 한 100씩 군데가 다락방이 열렸다니.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서 그 학생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 직접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확인해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9년을 한결같이 하는 중에 2년 동안은 그냥 무조건 돌면서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근데 지역을 정하고 이제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뭐야? 자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일이 끝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인생에 답이 안 되면 여러분 구원할 수 없다. 왜냐면 내 인생을 내가 구원해야 하는데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맞잖아요. 내가 문제에 시달린다는 말은 내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끝낸다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당연하면서도 당연한 걸 우리가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당연한 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어서의 당연한 게 뭘까? 내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흔들려도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완전한 복이라. 이건 너무너무 큰 은혜고 이걸 얼마나 오직으로 누리냐. 이게 사단의 영향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야? 해방되는 거예요. 돈 문제, 병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이게 다 그건 드러난 거고 실제는 문제. 오늘 그래도 할 일은 다 했네. 하나님께서 이 흐름이 정확하구나. 제가 얼마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하면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집중됐겠어요. 집중됩니다. 내가 여기를 이렇게 일일이 또 막 이렇게 나는 그렇게는 안 되는데 내게 들어온 이 은혜대로 쫙 풀어나가니까 결국은 결론이 나오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으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미션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을 받았으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 마음, 생각, 몸, 영, 내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